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리에 있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터는 것과 죄를 살려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르비딤은 이 신광야와 이 신의 광야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까지 이르는 과정은 민수기 33장 9절에서 14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먼저 마라와 이 엘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광야에 갔다가 돕과 알루스 등에서 진치다가 이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것을 거치고 거친 것은 그만큼 고된 여정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편안하게 있다가 르비딤에 온 것이 아니라 힘겹게 오고 또 힘겹게 오고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라는 것이죠. 딱 이제 겨우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거의 사막이라 생각하면 돼요. 물도 없고 음식도 제대로 없고 뭐 오늘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낙타나 말을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딱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르비딤이라는 곳은 그 이름의 뜻은 쉼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게 되고 그래서 르비딤은 이 쉼터라는 곳이 이 싸움 그리고 다툼의 의미로 연결된 마사, 브리바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은 즉 쉼터라는 곳에 있었던 일. 우리가 쉼터라고 하였지만 그곳에서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르비딤은 쉼터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르비딤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르비딤에서 모세는 반석을 향해 지팡이로 쳤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사실 육적으로 보면 우리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기적이지만 이스라엘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기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의미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구원, 즉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여기서 치라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꿍 이런 것이 아니라 심하게 치다, 상처를 입히다, 살해하다 등의, 그러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살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정도로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같은 단어를 좀 삭막하지만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고통당하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마치 보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종으로 묘사되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질고 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죄악을 당하고 살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고 그 물을 온 이스라엘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절망에서, 또한 죽음이라는 그 표현이 전혀 과언이 아닌 그 광야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무리바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소나무들을 보면 그 뿌리가 흙 속에만 있지 않고 이 바위 사이에 막 여기 모든 나무가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식물들이 다 마찬가지. 그리고 소나무들끼리 막 뿌리를 치고 나무들끼리 보면은 막 해요. 그래서 나무가 많고 또 흙과 막 엉키고 설키고 바위가 얽히고 설키면 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이 산을 깎아서 공사하는 거 보면 나무들 보면 그 뿌리가 막 어마어마하죠.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비바람이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산이 유실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 소나무 막 이렇게 뭐 꺾이고 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기에 영감을 얻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처절한 그 고통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죄 아래 죽게 된 우리를 위해 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게 하시고자 푸른 나무 같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1절을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위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려침을 당하듯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6절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들의 의미 첫 번째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생수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해요.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의미하며 그 반석에서 비로소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냄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이 나오리니, 여기서 나오리니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야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나가게 하다, 인도해내다, 분출하다, 명하여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냄을 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오시고 분출하듯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한 그 생명이 부어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셨듯 그래서 오셨듯이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파송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즉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님의 그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또한 가장 결정적인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역시도 성령님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최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모든 주님의 모습은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고 분출한 것과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물의 종류는 대략적 7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안 반수죠. 미네랄이 제일 많은 이 돌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걸러져가지고 천연 필터가 돼서 나오는 깨끗한 이 물이 바로 모든 영양이 다 있는 물. 제일 최고의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광천수, 수액, 빙하수, 해양 심층수, 용출수, 탄산수 등등 있는데
이렇듯 물의 종류가 많은데 뭐가 됐든 간에 이 여러 종류, 마실 수 있는 물은 물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뭐 현대인들은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녹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음료를 마셔서 물을 잘 안 마신다고 하지만 사람이 물을 뭐 1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하죠. 옛날에 TV나 이런 데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흙탕물을 그거를 뭐 마시기도 하고 또 그거조차도 없어가지고 막 몇 킬로를 걸어가지고 물을 뜨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물은 그만큼 사람에게 아니요 동식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초에 사람은 어머니의 난자 어머니의 정자가 만나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질 때 99% 이상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깝게 물이라는 거 물. 그렇게 태어난 생명에 뼈가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여러 장기들이 생기면서 마침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인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70%가 다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사람의 나이가 세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60%대가 물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는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건강에 굉장히 적신호가 온다라고 하죠. 이렇듯 육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 물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물과 같은 반석에서 솟구치는 정말 한량없이 나오는 이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성령의 기운이 생명이 빠져나가고 거룩한 역사가 떠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그 생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반석을 모세가 치고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했어요. 육이 촉촉히 적셔지고 목마름이 가시고 갈급한 것을 해결하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야. 물과 같은 끊이지 말아야 되고 정말 날마다 그 생기를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그 성령의 생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면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역사함과 더불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했어요. 두 번째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했어요.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생수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을 보내심을 의미한다 했어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셨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마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시리라는 히브리어로 사타입니다. 흡수하다, 먹이다, 취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생명 활동입니다. 사람이 물을 먹이는 것도 물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셔야 합니다. 어디 뭐 흙탕물, 구정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리바에서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을 받아 마심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의 삶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고통 당하심으로 주신 생명, 십자가의 생명,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을 흡수하고 취함으로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장면을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기록상으로는 이 마태복음이 제일 앞순서에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가장 처음에 신약에 있는 건 마태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은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연약함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이 마시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이렇게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또 성령의 역사 이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두드려 맞고 이제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해를 사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반석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인 성령님의 그 역사, 또한 그 생기를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 바위를 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충만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의 대표적인 모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며,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죠. 뭐 하나님의 엄마라든가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 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모든 축복과 은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통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이를 우리가 누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구원과 생명,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든 축복된 역사의 출발점이며, 모세가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르는 모든 축복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곳곳에서 강조하며 오늘 본문에서도 재삼 반복하여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기 속에서 보세요. 뉴스와 신문에서 보면 뭐 희망찬 소식이 없어요.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3일 남았나요? 2주 좀 남은 것 같은데,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아니 과연 대통령이 되면 뭐 얼마나 나라를,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누가 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참 고민도 되는 시기예요. 사람들이 가장 역대로 제일 많이 기다려지는 선거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죽음과 절망의 그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보세요. 어두워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붙들고 사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빛내고 정말 주의를 정말 빛과 소금의 정체성으로 날로 선한 영향력 끼쳐서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또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과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과 같은 성령님을 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듯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 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물을 마시고 교회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하며 정말 생명을 받으며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놀랍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받아 마시고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으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그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우리의 친인척 주변 영혼들에까지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